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오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두 손을 들고 영주는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말씀에서 놓고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좌에 있는 천한 공의로 그 영광 몸소에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건요, 하나님이 즉시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오래 참고 인내해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또 성경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건 거의 여러분 평생에 이런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반대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발빠르게 민첩하게 행동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항상 기다리고 오래 있기만, 이제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게으른 거고, 인내라는 건 뭐냐?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고 전지하고 소독하고 거름 주고 이러면서 그 나무를 키워서 열매
딸 때를 3년 4년 지나야 이제 열매 따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죠. 감자 심어놓고 한 4, 5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걸 갖다 인내라고 그러는 거지, 씨 안 뿌려놓고 나무 안 심어놓고 그냥 밭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불만 그냥 무성해가지고요 사자 새끼치게 생겼죠. 호랑이 새끼치게 생겼어요. 그런 걸 인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고, 농부가 모를 내고, 농부가 과수를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 놓고 빔을 메고 풀을 뽑고 소독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진짜 그게 참 인내인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편은 오래 참음이고,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려서 번성하고 복을 받았고, 욥도 그랬고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심어놓고, 씨를 심어놓고 기다려야 뭐가 나죠. 투자해놓고 기다려야 뭐가 자라든지 말든지. 개척을 하고 개업을 하고 시작하고 기다려서 어떻게 기다려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지금 그러잖아요. 즉 주의 강림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다리라. 그게 참 인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 행함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전제 조건인 거야. 시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내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빨리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급하게 되거든요. 조급한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조급한 건 그냥 계획 없이 아무것도 정보 없이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이고, 여러분 애가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일 때 즉시로 이게요, 이 CEO들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결단을 빨리 해요. 그리고 즉시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업이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수장이, 대통령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아니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못못 하잖아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금방 처집니다. 작은 사업 하나 해도 그래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작은 사업 하나 해도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은 정확한 판단력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빨리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냥 꾸물꾸물거리다 머뭇거리다는 벌써 저 앞에 가 있어. 요새 인터넷 AI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여차하면 그냥 저 앞에 가서 하고 그냥 퇴출되고 퇴출.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R&D 센터에 불을 안 끄잖아요. 그 연구개발센터에 불을 껐다가는 기업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도자들은 결단력도 빠르고 결단했다 하면 실행력도 빨라요. 그런데 이 실행력이 약해갖고 그냥 머뭇거리고 그냥 맨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러게다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즉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쫙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놓친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 무슨 일을 해놓으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절대 열매 못 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려. 그는 게으름의 대명사입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마,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표로 할례를 해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약속된 표다. 너의 자손 대대로 남자는 할례를 하거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일날, 그 다음날 한 게 아니에요. 당일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까지 남자 다 부르다 다 할례를 했어요. 양피를 다 베버렸어요. 꾸물거리고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고 너는 며칠 있다 하고 너는 며칠 있다 하고 집안에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싹 다 부르다 다 잘라버렸어요.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마 밤에 그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즉시로 아들 데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아내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저주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여러분 그 할례할 때 그런 말씀 보셨죠? 당일에 그날에 모두 불러다가 다 할례했더라. 여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모리아 산까지 그냥 두말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꾸물거리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꾸물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걸 할까 말까 그런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당일날 싹 할례를 했고 있는 종까지 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니까 그냥 즉시로 갖다 드려. 꿈을 대두고 뭐 여러분 무슨 일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잖아요. 결정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면요 그거 흐지부지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생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결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 무서워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냥 즉시로 말씀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생각 안 해. 그냥 행동으로 옮기죠. 선순종 후 변명, 선순종 후 의견, 그냥 즉시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팔려서 갔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옥에 들어가서 그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해결해줘서 나 죄 없으니까 좀 잘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술관장에 가서 깨끗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더니 그때서야 아차 내가 옥에 있을 때 꿈을 꿨을 때 내 꿈을 해몽해서 나는 살고 떡관장은 죽은 사건이 있었지 내가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여차여차 지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그 꿈 얘기를 듣고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살찐 황소를 파리한 황소가 잡아먹고 아주 실한 곡식을 파리한 곡식이 와서 잡아먹는 두 번 연거푸 꿈을 꿨거든요. 그걸 해몽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7 황소와 7 이삭은 이건 동일한 꿈인데 이건 7배 풍년과 7배 흉년을 말하고 이 7배 풍년이 7배 흉년으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땅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 곡식의 20%를 적치하여 각 처소마다 성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쟁여 놓으십시오. 그럼 흉년이 올 거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를 막 퍼주지 말고 비싼 값에 그걸 나눠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꿈을 꾸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바로가 즉석에서 내가 너보다 지혜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괜찮은데 알았다 가 있어 봐라.
그러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우리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 그 중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요셉이 나와서 해석하는 걸 보고 너처럼 지혜로운 자를 보지 못했으니 너 외에는 일을 할 자가 없다. 그 자리에서 반지 끼고 그 자리에서 인자를 끼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 외에 이래도 요셉이 총리를 할 때니 이에게 나 외에는 이에게 복종할지어다 하고 쫙 명령을 해버립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세상 사람도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꾸물꾸물 한다고요. 여러분 꾸물꾸물 하면 안 됩니다. 발언해서 퇴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발언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순발력을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력을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력과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세운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체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즉시로. 나는 결혼줄에 쓰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저를 부릅니다. 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이제 새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꼭 이 말씀 읽어줍니다. 항상 가면 별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풍년에 20%를 적체했다. 그 20%가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애굽 땅을 사고 애굽 모든 백성을 사고 토지법을 세워서 그 창대한 복을 받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 살림을 너희 수입의 30% 무조건 띄워라. 내가 꼭 하는 얘기입니다. 10%는 11조, 20%는 요셉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되 그냥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주식을 사놔라, 이러이러한 거에 투자를 해놔라. 꼭 제가 얘기하고 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통장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서 보여줘. 통장 만들어서 그 통장, 투자 통장, 은행 통장 20% 저축한 거 자동으로 너희들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해가지고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만들어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60세까지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너희 노후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온 나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거야.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너희가 지금 얼마를 저금할 수 있어? 얼마를 수입이 있어? 그럼 3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500만 원이면 30%면 150만 원, 50만 원은 11조, 100만 원은 투자. 3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 30% 떼야 되니까 90만 원 떼야지. 30만 원은 11조, 60만 원은 저축하고 투자해라. 이건 평생 해야 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해갖고 갖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은 해갖고 갖고 와서 목사님 갖고 왔습니다. 그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된다.
어려울 때까지 해. 흉년을 예비하는 거야. 겨울을 예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안 해와요. 이게 결단력이 없어. 즉시로 요셉아 네가 총리해라, 즉시로 할례라고 즉시로 이삭을 갖다 드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종의 말이 떨어지면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면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 두 번째 옮겼다, 가서 다 예배 드려주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그냥 되나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행동으로 하나씩 둘씩 옮겨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럽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하다 말면 안 된다. 100만 원 힘들면 50만 원만 해라. 그것도 힘드냐? 20만 원만 해. 단 꾸준히 해야 한다. 왜? 요셉이 7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거기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딱 봐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면 그 측석에서 행동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이 너희 아들을 찾고 있다, 죽이려고 빨리 피해라. 꿈을 딱 꿨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진짠가? 아니 예를 들어 뭐 어딜 가지? 애굽 땅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다가 꿈을 깼는데 그 즉시에서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그냥 그 즉시에 떠나버렸어요. 말이 돼요 이거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걸 믿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꿈을 대다가 예수님 죽었으면 십자가도 못 달리고 그냥 죽으시잖아.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미적거리다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민기적거리다가 일 다 놓치고 남에게 다 뺏기고 뒤에서 나중에 그냥 뒷북을 치고 땅을 치고 평생 인생 허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래요? 행동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 행동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을 기회가 오거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오면 기다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즉시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 포도주를 터줄 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냥 즉시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섬기러 제자를 택하러 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서 베드로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그물 놓고 따라왔습니다. 좀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놓고 따랐다. 마태야, 마태복음 9장, 마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그 자리에다 세리 마태가 그냥 놓고 나와버렸어. 갈릴리 해변에 다 있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배에서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꼭 즉시 해야 될, 내가 결단하거들랑 여러분 쭈삣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가 돕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몰라도 천사가 돕는다니까. 천사가 도와요. 때로는 준비가 덜 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앞날을 몰라요. 누가 앞날을 알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갑자기 장자를 다 죽이니까 바로가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챙길 시간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냥 바로가 강박하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쫓아내버려. 다 떠나거라.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뭐 무교병 그냥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들고 나가면서 바닷가에 가서 광야에 가서 행로 법칙 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고 준비도 안 돼요.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출발하라. 나 출발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래. 하나님 그분을 던지래. 하나님이 따라오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래. 그런데도 미적거리고 있어. 그런데도. 왜? 내가 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라고요? 나는 못 가죠. 난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0일 생전 우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에 못 오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어머니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어머니가 찢어서 난 내쫓아버렸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오셨더라고. 네가 웬일이냐? 우리 예전 뭐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와라. 그러고 나갔더니 너 주정길 가라. 20일도 안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냥 적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부터 버스에 올라타서 적시로 예수를 전하고 가시오. 적시로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니까. 버스에서 한 달도 안 돼서 예수 만나고 한 달 돼서 주정길 가고요. 주정길 가서 그냥 가방 메고 버스에 올라타서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적시로 하는 거. 적시로. 나 이것 좀 하고 잠깐만요 목사님 나 계산 좀 해보고요. 지금 내가 앞으로 갈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먹고 살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이게 사는지 그 계산 좀 해보고요. 계산하고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계산 속에 있지 않아. 던지면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니까 2배가 차고 넘치도록 나온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떠다 주니까 무리가 포도주가 된 거면 빨리 박수.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물이. 네? 즉시 따라가잖아요. 내가 여기 안 찾아줬지만 마태도 똑같아요. 9장 9절로 나와요. 세관 내서 세금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예수님이 마태야 너 따라와. 즉시 놓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대접했다고 자기 집에 갔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말세에 대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아, 내가 5달란트 줄게, 2달란트 줄게, 1달란트 줄게. 가서 장사해. 내가 다시 온다. 그래 놓고 갔는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갖다 묻었고. 왜?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아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자기 능력대로 줬는데 왜 그 사람만 무섭지?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려워서 못한 게 왜 그랬냐? 게으르다 그 말이야. 내가 이걸 가서 장사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서울대학 가려고 꿈을 가졌어. 그래 서울대학 가려면 내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는 안 되고 가서 죽어라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기업을 해서 재벌이 되겠다고 꿈을 못 꿔요. 왜? 그 재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그 게으름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저 뒤에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또 놨더니 5달란트. 근데 각자 형편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한 분씩 다 줬지만 여기는 다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5억을 줄 만한 사람도 있고 1억을 줄 만한 사람도 있고 나눠줬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나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내놓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많은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까지 하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는 결과를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누가 떡을 갖다 주셨습니까? 먹을 것을.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도다. 너희는 생각하기에 추수할 때가 4개월 남았다고 하지 않느냐. 들을 봐라. 추수할 곡식이 다 낯을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들은 4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지금 추수할 때야. 오늘이 일할 때라고. 오늘 행동할 때인 것이면 박수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고,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과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날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근데 너희들은 4개월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쇼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가서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제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물이 떨어지잖아. 비늘이 떨어졌다고 눈에. 그러고 밝히고 영의 세계를 알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바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잡으러 갔던 자가 거기서 즉시 변화돼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즉시 일어나서 거기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거기서 뭐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거기서 그걸 안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왔을 때 만난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냥 즉석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외쳐서 나중에 그냥 광주리에다 매달아서 도망가잖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야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낼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세장에게 끌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웬일이냐. 저가 예수를 전하니. 그냥 즉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리는 그런 말씀도 많죠. 그게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야 참새가 짱하지 않는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참새가 씨를 짱하지 않아 마귀가 뺏지 못하는 것이시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뿌리시는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여러분 깨달았으면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력을 키워야 돼요. 순발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순발력 없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말세가 되면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러세요. 지금 AI 혁명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저 유능한 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회사 그냥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하나 나와서 그냥 다 치고 나서 다 눌러버리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테슬라가 올라올지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폼 잡고 있다가요 그냥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노키아요 전 지구촌을 핸드폰으로 쓸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해외 다닐 때는 거의 다 노키아예요. 전 세계. 그때 삼성폰 나올까 말까 할 때예요. 전 세계가 노키아를 썼다고요. 근데 그냥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왜? 스마트폰을 몰라가지고. 지금 AI 폰을 시대입니다. CEO들이요, 기업 수장들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날아갈지 모릅니다.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아도 쉬지 않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요. 막세에서 쉬지 않고 성장해야 돼. 쉬지 않고 성장해야 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홍해에서 기다리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가면서 깨닫고 가면서 해결하는 거야. 행로법칙. 다 준비하고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읽은 창세기 19장에는 반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롯이 천사가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망할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 롯도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뭔 소리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누가 그러대. 누가 뭐라니까 뭐 강아지가 풀 뜯는 소리 한다고, 개가 풀 먹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가 안 가려고 그래. 왜? 젊은 자기 사위들이 아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그냥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막 안 나가려고 비비꼬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버렸잖아. 천사 둘이 가서 로타고 로초하고 한 천사는 두 딸 데리고 그냥 강제로 끌어가서 내 던져버리고 뭐라 그래요? 튀어라 튀어! 안 튀면 너 죽는다 그러죠. 이렇게 머뭇거리다 너 죽어. 결국 지 아내가 돌아봐서 손기둥이 됐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 여기는 멸망해, 오늘 유황비가 내릴 거야.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이끌어서 빨리 나가거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너도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지금 살리는 거야, 빨리 나가.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끈적거리고 안 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그 사랑을 누구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해, 좀 튀어, 저쪽 생명을 본전에 여기 지금 유황불이 타서 죽을 거야. 너희들 이 근처에 있어도 다 타주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더니 그때 새 롯이 산에까지 내가 언제 갑니까? 이 소활성으로 가게 했어요. 이 소활성은 불이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알았다, 그걸 빨리 도망가라. 거기 가서 살아나는데 롯의 처가 튀더라보고 망하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는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결정했으면 하나님 편에 서. 바알이 하나님 그쪽 편에 가서 서면 되잖아. 마귀가 하나님 마귀 편에 가서 서면 되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라.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면 빨리 박수해. 하나님 편에 서버려야지. 하나님 편에 서버려야지. 예수 편에 서버려야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사에서 머뭇하겠느냐 결정을 하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를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여러분, 오래 참는 거하고 우유부단은 다른 겁니다. 기다리는 거하고 게으른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심어놓고 열심히 가꾸면서 기다리는 거는 그건 인내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다리는 건 그건 게으른 겁니다. 풀만 무성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다려 오세요 가서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젊은 애들한테, 얘들아,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한다.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돼. 시작을 해놓고 기다려야지. 씨를 뿌려놓고 가꾸면서 기다려야지.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지. 뭘 해놓고 기다려야지. 그냥 기도 100배로 돼. 뭐에 100배를 줄까? 풀만 100배는 아니야? 뿌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거지, 행하지 않고 기다려서 무슨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네가 이삭을 내놓으면 즉시로, 할례하라면 즉시 움직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여기 아가서에 보세요.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펼쳐보고 참 재밌다. 하나님, 솔로몬 대왕이 슐라미 여인을 그 포도원에 가서 너무 진짜 개다리 장막같이 까무리 잡잡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내 비둘기 안에 쌍태 노래야 너무 이뻐갖고 데리고 와서 궁궐에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랬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씻고 누웠다고요. 잘라고. 누워서 잘라고 그러는데 대왕이 와서 두들기는 거야, 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슐라미 여인이? 귀찮아. 다 지금 누웠는데, 아휴. 그렇지만 사랑하는 대왕이 왔으니까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자고 일어났다고. 나가보니까 그 솔로몬 대왕은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갖고 와서 그 문고리에 모략이 뚝뚝뚝, 사랑의 정이 뚝뚝뚝뚝 떨어져. 근데 나가보니까 솔로몬이 없어. 그래서 그냥 버선발에 뛰어나가서 쫓아가 보니까 장문바람으로 뛰어다니니까 행순하는 사람들이, 야방 보는 사람들이 이거 위인 여자가 밤에 이렇게 뛰어다니나 정신 나간 여자냐고 붙들어다 때리고 갔다 오게 갖다 가두잖아요. 대왕이 왔을 때 즉시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즉시로 여러분과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그렇게 좋던 목사님이, 그렇게 좋던 하나님 말씀이 이젠 번패스럽다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의 종이, 내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권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서 나가보니까 없어졌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는데 잠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러는데 온 거야, 대왕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너를 찾아서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여기까지 오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 술람 여인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도를 필요하나. 귀찮다고 말이야.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 이러면 안 되지. 대왕이 오셨는데 얼른 귀찮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사랑해, 그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 툭툭툭 문지방이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가겠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나? 내가 정신이 어디로 갔었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귀찮다는 생각을 했을까? 내가 혼이 나갔었나? 내가 그를 찾아도 나가서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찾아도 못 찾고 나가서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성중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대왕을 찾아서, 예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성중에서 행선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의 파수꾼들이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고 나를 개망신을 주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언제? 다 끝나고. 그러니까 민기적거리고 결정을 했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민기적거리다가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어. 그 전에 어느 TV에 보니까 숭어를 잡는 게 나오는데 저 기가 막히대요. 무시서 무, 그리고 저쪽에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섬하고 무 사이에 한 학교 운동장만큼 길이에 그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숭어가 지나가나 봐. 그걸 잡느냐고 운동장만, 이거 한 2배 되는 큰 그물을 바다 밑에다가 깔아놨어. 그 양쪽에다가 저쪽 건너쪽에다 나무에다 매가지고 철로 된 와이어, 그걸로 양쪽에 쫙 어마어마한 그 그물을 묶어서 양쪽에다 윈치라고 있어요. 윙 돌리면 그 철 와이어를, 그 밧줄을 돌리는 기계가 있다고. 그걸 양쪽에 2대 놓고 여기다 가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숭어떼 지나가기를. 저 앞에 한 1km 전방에 사람이 망을 봐. 숭어떼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숭어떼가 펄떡거리고 막 그냥 올라가면 딱 연락을 하는 거야. 숭어떼가 올라간다고. 그럼 딱 준비하겠다가 거기 지나갈 때 쫙 당겨. 그럼 그냥 그 그물이, 운동장만한 그물이 오는데 그 안에 숭어가 배로 한 20대 이상을 한 번에 잡는다. 이야, 나 그걸 보고 참 지혜롭다. 저 사람들 바다에 나가지도 않고 무대에서 숭어를 저렇게 잡으니, 그렇게 잡아대니 숭어가 싸지. 그 바람에 우리가 숭어회를 잘 먹지만 말이에요. 에?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갈 때 그걸 잡아 당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올 때 찾아 나가야 되는 거면 박수 하나 돌리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면 빨리 박수 하면서요.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말이 이때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자신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좋게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결단하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바로 해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을 때 그때 바로 해야지, 감동 지나가면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11조 목사님 11조 썼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보고 11조 쓰라고 했어? 집에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 아니, 돈이 들어왔으면 11조를 띄워서 그 다음 주일이나 그 주일날 갖다 내야지. 여러분, 돈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돈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11조부터 띄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일단 돈 들어오면 11조부터 띄어야죠. 그래갖고 봉투에다 일단 넣어놓고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갔다가 내고, 안 되면 급하면 기도체 갖다 내면 일 들어오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 거잖아요. 아간이 멸망한 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첫 열매 건드렸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오래 두면 그걸 써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시 갖다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옛날에 우리 한참 전도사 목사 처음 할 때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의대 나왔고 의사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살았는데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폐결에 걸린 거예요. 그게 죽게 생겨서 교회 가서 누워서 죽기를 하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주의 뜻대로 일하겠다고 그랬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란 불이 와서 쫙 훑고 지나가더니 딱 났어요. 치료의 광선이 지나간 거죠.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와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처음에 너무 어려운, 집이 어려운데 와서 서울에 와서 가정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다니니까. 그래서 첫 그 가정교사비를 받았나 봐요. 근데 엄마가 올라오셨더래. 그 새벽에 자기 하숙하는데 엄마가 오셨길래 가서 저녁에 엄마 내 용돈 드릴게, 돈 없지? 그리고 돈을 두툼하게 그 가정교사 받은 걸 준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러더래. 그래, 고맙다. 얘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이 원정수가 말을, 나 저기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가정교사 가서 처음 받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받다 그냥 그대로 탁 놓더라. 첫 열매? 이건 내 거 아니지. 첫 열매는 네 부모한테 용돈 주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리고 이 돈을 그 새벽에, 그 밤에 지나고 새벽에 가까운 교회가 새벽 기도를 거기다 드렸답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로 할 것들이 많다고 말. 즉시로 오래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그러지 말고, 오래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고 인내할 건 인내하지만 머뭇거리고 민기적거리고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왜 11조를 못 내냐? 그건 민기적거리다 그런 거거든요. 빨리 뛰어서 갖다 드리면 11조를 일단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왜 해야 할 걸 해야 되니까. 주일을 지켜야 당당하지. 주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당당해요, 여러분? 어제도 어디 갔더니 오늘 장로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을 못 지켰어. 장로님 인생 장로님 거 아니야. 기도해서 빨리 주일 지키는 것으로 옮기시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대로 계시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빨리 기도해서 옮겨서 주일을 지키셔야지. 알았습니다. 내 할 일은 해야죠. 그냥 머뭇머뭇하고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그대로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지.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요, 둘이 이리로 지나가요. 그래서 쟤들 이상하네, 왜 둘이 같이 다니지? 일로 와봐. 너희들 왜 같이 다니냐?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결혼할 겁니다. 이래. 그래? 그래, 잘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수상했어. 근데 언제 결혼하니? 3년 있다 하려고요. 2년 있다 하려고요. 야 이놈아, 그러다 놓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해서 빨리 해, 빨리. 미적거리고 2년 3년 뒤에 하려고 준비하고 하려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준비해. 뭘 준비해서 하려고 그래? 그래야 돼요? 너 잘못하면 얘 놓친다. 미적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들면 낳고 채버려야 합니다. 낳고 채는 자가 장대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야지. 마음에 들고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 지적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빨리 결정했으면 그냥 툭탁툭탁 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애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해보고 미적거리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받은 다음에 생각해보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목사님이 이 시대 목사님 너 저기로 가라 그때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멘하고 뚝딱 가야지. 아니 목사님이 야 너 저 좀 해봐라 너 이 돈 좀 갖고 와봐라 그럼 미리 기도하고 있다가 갖다 드려야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내놔라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나요? 아브라함아 할례루야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랬다고요. 그냥 다 모여 그냥 따다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이삭 내놔 아멘 하고 갖다 내니까 수양을 준비한 것이 박수하면서 수양을 준비해.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보세요. 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번 분을 내고 다퉜다고 그냥 입에서 군내 나도록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말 안 하는 부분 해봤어요. 야 내가 아이고 냄새나서 어떻게 사냐 말 좀 하고 살지. 말 안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 전에.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풀어라고 말이에요. 왜? 그대로 놔두면 마귀가 틈탄다니까. 미적미적 되면 마귀가 앗아간다니까. 씨를 뺏어가요. 여러분 남을 용서할 사람 있으면 그 즉시 용서하세요. 감사할 거 있거든 바로 감사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되게 멋쩍어요. 멋쩍어서 나중에 감사하면 되게 웃긴다고요. 그게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해야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그냥 곱씹고 난리나서 참고 기다리다가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듣고 가서 아 나 그때 미안했어 그러지 말고 미안하거든 즉시로 사과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것도 즉시 해야 되는 것이 박수해서 바로바로 감사. 그리고 여러분 잊어먹지 말고 꼭 즉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있거나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즉시 나와야 합니다. 그 죄의 시궁창에서 지금 번복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거기서 결단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뒹굴다가 그러다가 결국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너는 죄와 싸우고 피부리까지 싸우고 회개하라. 회개는 깨닫는 즉시 해야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하세요. 즉시 해야 돼. 즉시. 다윗은 깨닫는 즉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무릎을 꿇은 몸의 시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도 깨닫는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몸의 시험 박수하는 도에서 아버지 집으로 즉시 돌아온 거예요. 왜 삼손이 그렇게 멸망하고 눈이 빠지고 멸망을 했나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고도 돌아오질 못해. 사도랑이 왜 멸망했나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 앞에 말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죄를 졌으면 빨리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그곳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가 그 큰 죄를 짓고도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은 깨닫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번에 7번도 나오시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낯짝 두꺼운 놈아 그러지 않으세요. 넌 철면피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 끌어안으시고 알았다 다음엔 그러지 말거라. 또 죄를 져. 또 알았어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또 죄를 져. 또 왔어. 아이고 이놈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나가서 들고 먹으면 아이고 이놈아 여기 가봐라. 또 들어먹고 아이고 이놈아 저쪽 가봐라. 아이고 이놈아. 계속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를 데려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거지없이 왜?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거든 오늘
죄 가운데서 즉시로 오늘 이 말씀 듣고 튀어나오면 복인 것이요. 박사에서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그냥 팍 튀어나와. 그냥 얼굴이 그냥 엉망이 돼서 그냥 개망신을 당하든지 말든지 시궁창에서 튀어나오라고. 응?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내가 이거 낯짝겠지,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봐, 내가 목사님 어떻게 봐, 그러지 말고 잘라버리고 나오시면 마음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즉시로 애굽으로 떠나거라. 즉시로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행동할 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기억한 거 있습니까? 시작하세요.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를 못할 형편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결혼을 합니까? 그냥 단칸방에 들어가서 결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나가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행로 법칙이라니까. 가면서 해결한다. 할렐루야.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행함이 없는 건 영원히 떠나면 죽은 것처럼 그건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행함이 영원 몸이 없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17절에도 나와요. 2장 17절. 행함이 없는 건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맨날 집 지어봐야 창수가 나고 얼마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하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순발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민첩성 있게 행동 옮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즉시로 장사하고 즉시로 행동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따라가고 즉시로 주님이 찾아오면 뻘떡 일어나야지. 내가 옷 벗었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다고 민기적 때문에 되겠어요? 나간 다음에 거기 쫓아가서 아우성 쳐봐야 행순한 사람을 잡아다가 옷 뺏기고 망신 주고 가다가 두고 때리고 그때 아우성 쳐봐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고 울며 이를 갈맸을 거야. 그때 가서 심판대 가서 해봐야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 가운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즉시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즉시로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냥 오래 참으랬다고 인내하랬다고 시도 안 벌어놓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 인내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벌어놓고 계속 일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나무 과실을 가꾸면서 4년 뒤에 열매 낼 때 그때 기다리는 거지, 그냥 나무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엉뚱한 대로 자라고 막 벌레가 다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인내, 행함이 없는 기다림은 그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내가 이걸 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서 광야길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것도 진행. 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